여러분 정말 설날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설날. 그래서 오늘 아침에들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 많지요. 가정에 또 추도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 깊은 가정이다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뿌리 깊은 가정. 중요합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어떤 사회든 어떤 국가든 어떠한 기관이든 어떤 조직체든 뿌리가 튼실해야 번성하고 번창하고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다 그랬어요. 또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들이요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몰라요. 무려 30m, 막 40m 이렇게 엄청나게 높이 자랍니다. 그런 나무들이 그렇게 우렁차고 멋있게 잘 곧게 자라는 것은 비결은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죠.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그 대나무가 우리나라도 있고 뭐 이 일본이나 이런 아시아에 많이 있는데 그 나무가 5년 동안은 심어도 안 큰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5년 동안은 안 큰대요. 근데 6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막 거기서 막 쑥쑥쑥 자라는데 자라는 게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1년에 그냥 막 쫙 몇십 미터를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다가 이거 쓰러지지 않으려나? 걱정이 될 정도로 막 쫙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가 넘어지겠다 싶어도 쳐다보면 안 넘어져.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모죽나무가 5년 동안에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넓게 뿌리를 퍼져가는지 50m, 100m 막 쫙이 멀리까지 뿌리를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일순간에 진짜 하루아침에 크듯이 막 그렇게 크는 그 대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겼다는 것은 말뚝밭듯이 그냥 쿵쿵쿵 박은 것이 아니에요. 심겼다는 것은 뿌리채 심겼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나오도록 심겼다는 것이에요. 모든 나무는 뿌리가 있어야 삽니다. 뿌리가 있어야 뿌리가 강할수록 건강한 나무가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랬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님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 그 뿌리가 막 그냥 수분을 막 강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쑥쑥쑥 자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뿌리 없는 나무는요 말라 죽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니까 시절을 짜 과실도 맺고 잎사귀가 번성한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용비어천가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곧 쫓고 여름 하나니. 무슨 말이야? 전라도 사투리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에 곧 쫓고 여름 하나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나니, 이런 말이에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도 아니 흔들리고 꽃도 좋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뿌리는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도 사실은 땅 속에서 나무를 지탱해줘요. 건강하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바른다면 뿌리를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 없어요. 해봅시다. 뿌리 없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여러분, 뿌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역사를 그토록 젊은이들에게 교육하고 또 교육하는 의미가 뭡니까? 뿌리를 알아야 건강하고 번창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뿌리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로마서 11장 18절에 그랬어요.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보존하는 거, 뿌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70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80년이 다 돼가요. 80년 됐나요? 아직 좀 덜 됐어요? 그 역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 상곡교회의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기 인천에서 우리 우리 조동주 집사님의 가정에서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설날 예배.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예전에 우리 상곡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셨죠? 이런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에 오늘날의 우리 상곡교회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 상곡교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는 뿌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 엄동설원에도 뿌리는요, 지금 땅 밑에서 그 딱 겸손한 땅 밑에 그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땅의 온기와 영양가를 찾아서 원뿌리를 강하게 하고 작은 뿌리를 다 뻗어나도록 지금도 이 겨울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 이건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런 거예요. 가지끝이 북한 한설에 얼어 죽을 정도가 되어도 그 뿌리는 봄의 희망을 품고 살도록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도 꽃이 만개되듯이 순식간에 부흥을 했지만 그러나 이내 박해의 피바람이 몰아쳤어요. 로마에 들어간 기독교는 박해하는 황제들에 의해서 정말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하 카타콤에서 초대 성도들은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서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서 고난과 말씀으로 단단해진 교회는 기어코 로마 세계 아니 전 유럽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부초처럼 떠도는 그런 중심이 없는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딱 중심이 있어야지. 신앙의 뿌리가 중심을 흔들리면 그 가정이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불안해서 볼 수가 없어. 아슬아슬하고 아찔아찔하고.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과 뿌리가 없는 가정은 정말 그 결과는 너무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래도 이런 날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그 설립자인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
그리고 당시 술집을 크게 경영하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죽은 마이크 슐츠라는 사람의 5대손을 비교한 결과 옛날에는 그게 생물학책에도 나왔어요. 생물학책에. 기억나죠? 맞나요? 요즘은 없죠. 요즘은 나들 리가 없지. 옛날엔 진짜 우리 생물 교과서에 그게 나왔더라. 거기 에드워드 요나단 목사님의 가문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 어떠냐면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와 총장 86명, 시인 또 소설가 또 문학가들이 75명, 상하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사업가가 73명, 엔지니어가 21명, 장로와 집사님이 286명이 배출되었다고 그래요. 5대손을 조사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마이크 슐츠 가문, 당시에 이 사람이 술집을 경영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문이 어떻게 됐느냐? 교도소 수감자들이 96명 나왔어요. 가문에 1명이 나가도 창피한데 96명이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창녀 1명이 나와도 그건 얼마나 참. 그런데 65명이 나왔어요. 정부 보조를 받는 아주 극빈자가 286명, 불량하고 무식한 자들이 460명, 기타 나왔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이들 후손이 이들 후손이 사고를 쳐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입힌 그 손해액을 조사해 봤더니 얼마나 될까요? 한 10억? 잘 모르겠어요. 한 20억 됐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려 피해액이 1억 5천만 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천억 원. 2천억 원. 요새는 2천억 그래 놀라질 않네. 한 1조, 2조 이래 돼야 놀라려나? 한 가물로 인해서 국가의 피해액이 2천억의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별 문제 없이 달색이 같지만은 그 나중의 결과가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심겨져 있다는 것은 걸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심겨져야지 걸쳐져 있으면 안 돼. 교회에 심겨진 신앙과 걸친 신앙은요, 이거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창턱에 걸터앉아서 졸면서 듣던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죽었잖아요. 다행히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아날 수 있는 망정이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면서 열왕기상 18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머뭇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인에게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 있을 수 있어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페달을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어떻게 돼요? 개골창이 그냥 빠지는 거지 뭐. 수영을 막 합니다. 막 팔을 저을까 말까, 저을까 말까. 어떻게 돼요? 그러고는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물 먹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보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 좋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이렇게 머무는 것이 좋사오니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니까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산에서 휙 쓸어가 버렸어요. 모든 안개 같은 아름다운 환상을 샥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우르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등반가라 그러면 이탈리아의 라인홀드 메스너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메스너. 그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무산소로 산소통 없이 등장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세계 8,000m 이상 되는 모든 산을 다 정복했던 위대한 등반가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은 발목이 부러져 가지고 병원 시세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무슨 산을 올라가다 그랬을까요? 에베레스트 산. 거기 뭐 더 높은 산이 있나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었습니다. 자기 담장 3m 위에 올라가다 거기서 떨어졌대요. 아니 8,000m를 올라가던 사람이 3m 담을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상을 입었대요. 여러분 안전하게 회색지대에서 안락하게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살겠다? 신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악한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어떻게든지 삼으려고 자기의 지옥 백성 삼으려고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메스너처럼 자기 집에서 낙상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 잘못하면 나중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시는 신앙의 전통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상국 지체들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뭐 가만히 뭐 내려면 뿌리가 뭐 내리려고 하면 뭐 쑥쑥쑥쑥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고생을 하고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면 돌같이 단단한 땅을 뚫어야 돼요. 뿌리가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 단단한 그 땅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땅을 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 다 나가지. 손톱 다 나가지. 그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돌이 나타나면 돌을 또 그걸 넘어서 그냥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떨 땐 바위가 나타나면 그 바위 틈을 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바위를 깨트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바위 틈에 들어가서 바위를 깨트리고 그 바위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험한 고통의 상황들이 나무의 뿌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끈기를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부초 같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떠도는 신자를 뭐라고 그래요? 떠도는 신자, 이동형 신자, 자리 잡지 못하는 신자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KTX를 탔어. 자리가 없어. 어떻게 해요? 좀 앉아있다가 여기 손님 자리십니까? 선생님 자리세요? 아유, 아닌데요. 앉으세요. 그것도 이런 옆에 가 또 앉아. 좀 또 들어와서 자리 맞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산까지 가는데 몇 번 일어나야 될지 몰라. 좀 편하게 잠도 못 자. 좀 졸라 그러면 툭 치면 또 아유, 대자리인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리 잡지 못하는 신자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부초처럼 떠돌다가 세상에서 실종되기 십상인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립시다. 내 자신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가정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회 성도님들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전통 있는 신앙, 전통 있는 가정, 역사가 있는 신앙인, 할렐루야! 그런 견고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도요, 서로 신앙의 뿌리로 엮여져야 돼요. 뿌리가 막 서로 엮여져 가지고 그냥 같은 뿌리가 엮여져, 남의 뿌리가 들어가서 막 가시나무 막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큰일 나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신앙으로 하나 돼서 가정이 아름답게 뿌리가 서로 얽혀서 견고한 가정, 튼튼한 가정, 단단한 가정, 아름답게 성장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살아가 있는 그런 가정,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그래서 자자 대대 소손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질수록 가문은 흥왕해지는 거예요. 가족 모두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면 그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1대 가정이, 그 다음에 2대 가정이 가고 3대 가정이 되면요, 그들이 믿음만 잘, 신앙만 잘 유지하면서 뿌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요, 그 가문에서 막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더라고. 엄청난 인물들이 나온다. 그렇게 신앙이 자손 대대로 잘 계승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처럼 그 가정은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이, 민족의 거목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견고히 내립시다. 내가 뿌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견고히,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뿌리를 견고히. 우리 교회는 벌써 참
박자가 맞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2편 12절 13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영광의 박수. 박수 잘 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아름답게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심겨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서 아름답게 심겨져서 백향목같이 쭉쭉쭉 뻗어나가고 종려나무같이 쭉쭉쭉 뻗어나가고 무성한 아름다운 가문,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뿌리가 깊이 깊이 넓게 넓게 퍼져 가는 그런 가정, 그런 아름다운 우리 상곡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화로운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찬양 다 같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려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법이신 대로 우리
전날이 믿음 위에서 누리가죠. 아멘.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야 돼. 가정을 신앙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에서 실종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묶어나가는, 아름답게 품고나가는 우리 가정 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죠. 하나님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정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뿌리를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들어 주님 아버지 앞에서 이를 모르지 않는 약한 마귀야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상을 잘 찾는 도자기는 격하게 아가리에 밝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리 세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비리의 세대들, 하나님 우리 교회 비리 세대들을 하나님께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빠르게 세워라.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세상은 너무도 혼탁하고 중심도 없고 가는 방향도 없고 마치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가 질주하듯이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도 방향도 없이 그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희낙낙하고 그 안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이 세상이라는 열차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 텐데 하나님이여, 가정들이 신앙으로 견고한 성처럼, 하나님의 견고한 성처럼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믿음의 울타리를 제대로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나가는 가정 되도록, 이 세상에서 잘 지켜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거친 세파가 몰아쳐도 하나님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